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거에는 다 목적이 있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요. 안경은 또 안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구글이요, 안경을 만들었는데 조금 특수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안경으로 문자 메시지도 읽고 채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내비 기능까지 넣어서 이제 고급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가격이 1,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네, 가격이 나가는데요. 이게 잘 좀 나가는 듯 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극장에서 영화까지 다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이런 안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옷을 입도록 하시는데요. 그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대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 그리고 흉패가 있고 또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정금으로 만든 패가 있고 관이 있고 반포가 있고 속옷이 있고 배의로 된 고이, 그런 여러 종류의 이 옷과 관련된 장식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옷에 또 판결 흉패를 달게 하셨는데요. 판결 흉패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만들라 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단순한 제사의 집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판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 하나님이 함께한 그 정치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비한 도구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판결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답을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흉패를 만들도록 하시고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님, 목회자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를 이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 혹은 선교제, 선교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리더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도 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흉패의 길이와 너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와 너비를 한 뼘씩 두 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결을 위한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두 겹으로 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판결하는 것을 넣게 하신 겁니다. 한 뼘씩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보석을 달되 가로에 3줄, 세로에 4줄, 이렇게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보석을 달게 하신 겁니다.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요.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매요. 그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양가의 안쪽 곳, 에봇의 닿은 곳에 답니다. 다시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답니다.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이 22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제사장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림, 둠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요. 네, 두 개의 작은 정사각형 돌 형태로 각각 독립적이면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내지 회색 계열의 돌에 히브리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미지처럼 새겨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황토색 계열의 돌에 히브리어 맴 이렇게 이미지처럼 이렇게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문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하셨는데요. 우림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림이라는 것은 빛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적인 판결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사장이 이것을 꺼내어서 어떤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응답 없음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유대 전통에서는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의 문자 중 일부가 빛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전통에서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판결에 사용됐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우리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림과 둠밈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을 쳐야 될까요? 네. 또 똑똑한 멘토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대언자가, 예언자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어. 나 베트남에 가야 되겠어. 나 미국에 가야 되겠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인간적인 소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막 간증으로 나와갖고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걸 혹은 꿈꾼 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도 충분히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